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 앉아 고기를 이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다. 만유를 말씀으로 지으시되 영계의 하늘과 물질계인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만물의 창조 끝에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다. 만물들과 생물들은 각각 명하신 그대로 되었으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한 영을 지으시고 그 영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된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에게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셨으니 선악을 아는 것을 금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 사람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으니 곧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였다. 땅의 정욕인 남자와 하늘의 영인 여자가 남자는 여자에게 갈빈 몸을 주었고 여자는 남자에게 생긴 영을 주었으니 서로에게 몸과 영을 주고받아 한 가정이 되었다. 이 영원한 가정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아 죽게 되었으니 남자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었다. 예수의 잉태까지 인간의 잉태의 고통을 겪었고 예수의 해산의 수고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으니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해산의 수고를 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사람을 취하자. 이 내용은 조금 읽어도 아마 난해한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영들과 아들을 위한 보좌를 다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또한 그 말씀으로 물질계인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끝에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다 그대로 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하신 대로 만유는
그렇게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것은 금수와 인간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금수는 각각 그 모양대로 각각 짐승은 짐승의 모양이 있습니다. 새는 새 모양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사람만은 자신의 모양이 없습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는가 하면은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릇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할 때에 그 충만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취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 천사 중에 어느 한 천사도 택함을 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 다른 한 영을 지으신 겁니다. 그 지으신 그 영을 이 땅에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 이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생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를 택한 그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취하셨고 영은 하늘에서 지으셔서 그 육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들에게는 또 다른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의 짐승들은 풀을 먹게 하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복을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도 그와 같은 복을 각각 그 식물을 주셨고 각각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명하셨을 때에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도 또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가지 더해서 이제 땅에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짐승들에게는 더 추가해서 주신 것이 없지만은 인간에게는 영을 불어넣으셨고 또 다른 계명을 그에게 명하신 겁니다. 영을 주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택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장소는 그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을 그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 사람에게 계명을 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내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모든 실과는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임의로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먹지 않도록 명하셨으나 그 사람은 먹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만이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하게 한 그 사람이 그곳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한 사람 독취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하시는 혼자 사는 것을 부정적인 관념으로 보신 겁니다. 왜 좋지 못하다 하셨겠어요? 그 외에 밖에,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만약에 에덴 동산을 밖을 나가서 영이 없는 여자를 택하여서 취하여서 아내를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담의 자손들은 다 영이 없는 자손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서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그에게는 하늘에서 지음받은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이 되겠지만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뼈를 취하여서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갈빗뼈만 취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아담의 영까지 같이 분리되어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깨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니까는 아담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고 아담이 그 사람에게 여자란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 여자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에서 지으신 그 사람과 땅에서 지음받은 이제 그 사람, 곧 하늘에서 지음받은 영은 아담의 갈빗뼈라고 하는 아담의 몸을 취해서 여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아담은 하늘에서 지음받은 영인 그 여자인 영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여자가 본래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 탄생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영과 육체가 본래는 하나였으나 둘로 나뉘어져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가 뭐냐면 영적 존재가 아니면 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바로 그 여자에게 인자를 잉태시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잉태하기 전에, 인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는 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지칭해서 인자라 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은, 나 그리스도는,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가 누구냐 했을 때에 나는 인자라. 인자라. 왜 인자라 했을까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첫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인자가 등이 잉태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놈이 있어요. 바로 그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이 땅에 쫓겨내려와 있던, 음부에 쫓겨내려와 있던 바로 사단입니다.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가 뱀이라고 하는 짐승의 착고에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감옥 같은 이 엄부에 가둬두시고 그리고 착고라고 하는 뱀의 착고를 채워 놓으셨는데 아담의 가정을 보고는 자기의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람 아담, 그 아담을 약속하는 것을 그 뱀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찾아와서 묻죠.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뱀에게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하는 것을 계약을 맺는 것을 뱀이 보았기 때문에 와서 슬그머니 와서 뭐라 합니까? 아담에게 직접 하게 되면은 아담이 당연히 마음으로 결심했죠. 먹으면 내가 죽는구나. 안 먹겠다. 그러므로 그 뱀은 여자에게 가서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질문합니다.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단지 이제 여자가 그럽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다면 내가 저도 죽는다고 하셨다. 이 말을 여자가 들은 겁니까? 아담이 들은 겁니까? 누가 들은 거예요? 이 말은 여자가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언약을 하셨는데 아담이 여자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나 여자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 합니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거야. 네가 하나님 될까 봐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독점하시려고 그래서 너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자는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욕심이 들어온 거죠. 욕심이 들어와서 탐심이 들어와서 나도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고 남편도 주어서 하나님 되면 둘 다 하나님 되겠네.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욕심이 잉태한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욕심이 들어오니까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됨으로 해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가정에 파멸을 가져오게 된 거죠. 뭐가 파멸된 겁니까? 뭐가 죽게 된 겁니까? 결국은 여자인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인자를 잉태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여자를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곧 하늘에서 영을 만드신 목적은 하늘에서 영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내주신 목적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자를 취하여 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담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여자가 범죄하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음으로 범죄한 그 과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이 예비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욕심이 충만하고 이 땅에 정욕이 충만한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담 가정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사단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고 베드로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여자와 그 남자가 다 범죄함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사단의 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유혹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들도 선악을 알게 되었죠. 본래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영영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시는 분인데 인간도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원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악은 모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 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도 악을 알게 된 것이죠. 이는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됨을 인하여서 죽게 됨을 인해서 인간의 죽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된 아담 가정에 계명을 명하시죠. 곧 인간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명하신 겁니다. 남자는 그때로부터 땅에서 났으니 땅에서 난 것으로 먹는데 이제는 공짜로 먹을 수 없다. 그전에는 그냥 흔전만전 있는 것을 얼마든지 먹고도 남았는데 이제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필겨 내가 식물을 먹고, 그리고 네가 땅에서 흙에서 취했으니 장차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그에게는 고난의 떡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자, 여자에게는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흙인 육체는 반드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려면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육체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이 육체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남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여자에게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뭘 해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원수 마귀의 회방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참고 이겨내는 것이 아담적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 그때까지 이어진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첫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노아의 가정 외에는 다 죽어버리고 이후로 여러 전쟁들이 있죠. 인간은 또 사단이 뱀의 유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인간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고 또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엄청난 그런 잔혹한 그런 상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역사를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도 보면 여러가지 전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그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그 전쟁의 역사, 노아의 역사, 그런 모든 고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장차 거기서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도 또 수많은 사람이,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뱀은 곧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 오시는 길을 그렇게 회방하고 또 회방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마침내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복의 씨가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곧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잉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첫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잉태가 시작되어서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잉태의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가, 곧 다른 말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그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무슨 죽음? 고난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죠.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출생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고 마지막으로 뱀의 자식인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는 곧 영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되죠. 누구든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하늘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교회는 뭐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해산을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느냐면은 베드로가요, 성령을 모시기 전까지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 육체의 사람이었어요. 육체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식물을 먹죠. 베드로가 시몬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듯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 얻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죠. 고기,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자는 곧 육체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렇지만 소득이 없다. 무슨 소득? 영적인 소득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더니 아주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너무 많이 잡아서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다가 동업자를 불러다가 2배 가득 채우는데 오히려 잠길 지경으로, 물에 잠길 지경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장차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겁니다. 이때는 남자로서 육체로서 물고기 잡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일을 했지만은 장차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로소 이제 성령을 모시고 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한 번 설교하게 되면 5,000명이 돌아오고요. 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가 장차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빈 그물이었으나 이제는 그가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통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교회는 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는 여자는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 성녀입니다. 베드로가 여자로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장차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깊은데 뭐가 깊은 것입니까? 물이 깊은 것이요. 물이 뭡니까?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믿음 있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볼까요?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진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 깊은 물입니다. 깊은 물. 그 물을 내리되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그 물을 던져야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그에게 말씀의 그물을 던진다면 낚인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 나가서 그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낳게 되면 그 가정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돌아오면서 그 이웃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선한 양심이 있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그물을 내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베드로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 많은 영혼들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외에도 기록된 모든 말씀 우리가 순종한다면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고 또 환경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많은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육체로서 남자로서 수고할 때는 기껏해야 먹고 사는 것 그거 있지만 그러나 그가 과연 영적인 일을 했을 때는 여자로서의 일을 했을 때는 하늘의 큰 멸류관을 준비하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 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보좌에 앉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자로서의 이 사명 감당하여 많은 하나님 자녀를 해산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데라서 검을 내려서 영혼을 취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세워서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남자로서 육체로서 마땅히 싸움도 하고 육체로서 이 땅에서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식물도 얻어야 되겠지만은 주여, 더 귀중한 것은 정말로 이 시몬에게 장차한 내가 정말로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로 사람이 만든 건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던져서 정말로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산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물을 던져서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잡음에서 이 말씀의 건물을 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내릴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렸을 때에 정말로 찢어질 정도로 많은 영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건물을 내서 많은 영혼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산하는 아버님이시여 이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얻음으로 하늘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겸하여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한 아버님이시여 물질을 소유할 권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 물질을 사용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 마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정말 해방하고 또 병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등이 이 모든 병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 주님의 일을 손에 잡았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사인에서 보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능히 모든 병을 다 물리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오니 또 모든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여 몰아내시고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오니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3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